세상에 오신 예수님, 또 세상에 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거의 대부분 꼭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시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기록자들은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혹은 이 성경을 받은 수신자들은 이 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 당시 근동 지역에는 돌이나 또는 금속이나 이런 것, 혹은 돌이나 이런 것으로 신의 형상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석으로 된 신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성경의 기자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혹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사무엘하 24장의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내 나라가 얼마나 군대가 많고 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한가, 이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네가 심판을 선택을 해라. 사람의 손에 쫓겨서 다닐래?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심판을 당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사람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그 심판을 선택을 하고, 그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급성 전염병으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죽음에 이르야 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은 아들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치에 거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살아가는 성자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세상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은 신비스럽게 작정하셨고,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구절처럼 해설을 붙이죠.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들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출생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잉태하신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잉태를 했지만 출생해서 성장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자랐던 것처럼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오징어하고 멸치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은 그래도 멸치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뼈대 있는 집 뼈대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썰렁한가요? 유대인들도 자기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족보가 뼈대 있는 집안의 이야기다. 족보 찾아보면은 실상 족보가 같이 또 험하고 우스운 것이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은 내가 야곱에서부터 12아들 가운데 무슨 지파에 속해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 몇 대 후손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긍지심을 가지고 느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은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가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잔소리처럼 늘 듣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원을 잘 안 오시니까 잔소리를 안 들어서 그러죠.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한 것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 쪽의 족보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누구 사유인데 왜 아들로 기록되어졌느냐? 그래서 우리도 아들하고 사유하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들하고 사유를 구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의 아들, 헬리의 아들 요셉, 이렇게 되면 헬리의 사위, 요셉,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말이 없으니까, 우리 말은 아들, 사위, 이렇게 하면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근데 영어만 해도 그래요. son, law, son in law인가? son of law인가? 그렇습니다. 법적인 아들, 그 다음에 아들. 법적인 아들은 사위고, 그냥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난 아들은 그냥 아들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출생했습니다. 마리아라고 부르는 젊은 유대 처녀가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매개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서 세례 요한을 든다면 가장 위대한 여성으로서 우리가 마리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출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자연의 법칙, 성장의 법칙을 따라서 성장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하듯이 예수님도 똑같이 음식을 먹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성장 과정의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발달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감정이 없었겠지? 아닙니다. 우리 고대부터 우리 그 신조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성경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감정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화나기도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화를 잘 못 내서 참 법 없이도 살 사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질풍노도와 같은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노도 아주 격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뭐하나? 졸고 있나? 혹시 또 누구 병 고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어요.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 싸가지. 이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네 손 내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손 마른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딱 내미는 순간에 치료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읽고 나서 마음속에 분노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반면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라고 표현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배경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마음에서 동정심이, 긍휼의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셨지만 또한 불편하고 불쾌할 때는 그 불쾌함을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체면 때문에 불쾌함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불쾌함을 표현하지 못할 때 있죠? 좀 불편하면은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냥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하셨습니다. 불쾌한 상황에서는 불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불쾌함을 느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봤는데 어디로 와? 하면서 이렇게 혼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매우 언짢아하시면서,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노하시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슬픈 것을 보고 슬프게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슬프면 기가 막혀가지고 슬픔에 눈물이 표현이 안 되죠. 슬픈 건 슬픈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때는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을 참 대접 잘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삼남매 집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 속에 들어간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도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정적인 그러한 눈물에 휩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감정 체제를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다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그 안에서 고독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시적인가요? 군중 속의 고독.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은 상당히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잘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귀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건 인간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매우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인간적으로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들을 가질 때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신다. 다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본성들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본성만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제한받는 존재, 제한받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피로도 느끼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예배 시간에 그래도 예수님 안 졸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예배 인도자니까. 저도 예배 시간에 졸릴 때 있습니다. 석양 예배 시간에는 내가 졸려가지고 여기 했나 저기 했나 뭐 그럴 때도 있긴 있어요. 워낙 피곤할 때는 그렇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로를 느끼셨냐면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막 놀이 일어나요. 이 배 놀이 일어날 때 이 배멀미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거기서 이렇게 뱃머리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렇게 배가 요동치는 데서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습니다. 저도 막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신적으로 피곤한 것보다 좀 육체적으로 더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좀 잠을 좀 더 자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워낙 피곤하니까 뱃머리에서도 주무시더라고요. 저도 지진이 치더라도 모르고 잘 정도로 좀 피곤하게 몸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지혜를 제가 찾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찾는 지혜는 다 달라요. 공부하는 사람은 깨닫는 지혜. 하나를 배우면 10개를 응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학생들을 배우시면은 찍어도 맞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머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원리와 지혜를 성경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는 피곤함도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팠습니다. 40일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이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때 와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죠.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길, 우리 육체의 빵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심한 갈증을 느끼셨지만 물을 먹지 않으면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우물일가 여인이라고 그러나요? 그 여인한테 나한테 물 좀 주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이고 유대인이 어찌 나한테 말을 걸으시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 목마르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날 예수님이 목말라서 우물가에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도 고프셨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도 마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제가 지금 여기에 몸이 있고 또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예수님도 공간 이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저 갈릴리로 가려면은 사마리아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가셔야 됐어요.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으시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임재했더라면 훨씬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제한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아십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꼭 새벽 2시만 되면 잠이 깨가지고 기도를 하러 가라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또 잠이 깨서 물어봤대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나를 잠을 깨우는 분이 도대체 누구세요? 그랬더니 너 잠 깨우는 건 천사다. 그래서 그 천사는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그랬더니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피곤을 모른단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난 네가 피곤한 거 다 안다. 그냥 자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잤답니다. 유머예요. 또 그런다고 해서 또 뭐 우리 또 이렇게 신비주의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라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예수님은 충분히 아시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출생을 했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도 성숙해가는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해갔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은 더 영적으로 성숙해갔고 사람들과 많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는 감화를 줄 수 있는 인격을 갖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처음 시작하셨던 것이 세례였죠.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주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어쩌면 그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예수님에게는 필요치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구약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이러한 공식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이 열려지기 원하시죠? 하늘이 그냥 딱 열리면서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오고 하늘에서 이런 쌍나팔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음성이 듣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야지 또 산에 가가지고 주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저도 다 해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제가 제일로 무서운 게 2가지 있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바람에 부는 낙엽 소리. 저는 나무에 걸린 비닐. 나무에 비닐이 걸리면요, 이게 희미끄러운데 꼭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귀곡산장의 여인 같습니다. 미리 지형 지물을 파악해 놓지 않으면요, 기도하다가 소름 끼쳐가지고 세상 말로 돌아버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또 과학적인 사람이라 그건 미리 다 알고 가서 좀 괜찮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때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십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단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다른 사람 영적으로 성숙시키려고 여러분들은 사단 노릇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먹는 것 가지고 시험하고, 명예 가지고 시험하고, 돈 가지고 시험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험 끝.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시험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결같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변화산상이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셨죠. 소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임마누엘을 함께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 또한 영적인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자리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둔 자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성숙,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으로부터 배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죽음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셨고 그 죽음을 준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일들, 우리가 당했던 시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자라나면서 예수님은 더 성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 닮는 이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내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빚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